계시록은 이렇게 22장까지로 돼 있고 모든 장들을 해석할 때 본 것으로 해석하라. 이제 있는 일로 해석하라. 장차 될 일로 해석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 것으로 계시록을 묶으면 10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이 어제 계시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계시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이게 1장 내용인데 이 1장 내용은 세 구분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이니까 이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주는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두 번째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를 해요. 우리 편지할 때 인사하잖아요. 인사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요한의 자기 소개도 붙이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형제요, 너희의 형제요, 형제된 사람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이다. 참 이 자기소개서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소개서와 다르지 않아요. 이게 1장 4절부터 9절까지고, 그리고 이 영광의 예수님이 다 잊어버려도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시를 7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을 자기 1장에서 이거 못 보고 넘어가니까 아차 하는 거죠. 뭘 봤냐 그랬더니 계시록을 봤다 이러더라고요. 1장에서 뭘 봤냐 놓쳐버리는 거야. 뭘 봤냐? 예수님을 본 거야. 이게 1장 10절부터 20절. 여러분 그 어제 나눠드린 교환에는 1절부터 3절까지가 또 적혀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 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이걸 뭘 봤냐 이걸 놓치면 안 돼. 야, 7별의 비밀, 7 촛대의 비밀, 이걸 본 거예요. 7별 7 촛대를 본 거예요.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너무나도 선명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교회. 7교회는 2장 3장에 나오거든요. 2장 3장에. 그래서 서, 버, 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는 2장에 나오고, 사, 빌, 라가 3장에 나와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참 공부를 할 건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 정확하게 현 주소를 보여줘요. 현 주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칭찬을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받고 계속 유지하라.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라. 책망은 뭐예요? 당장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연말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해보고 빈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닙니다. 원리를 따라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주소를 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장로님들한테 틀렸다 말하겠어요. 성질 엄청나게 되어버리는데. 항상 뭔 얘기하면 성질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적이 없다. 아니다. 그리고 항상 뭔 말하면 네가 틀렸지 내가 틀렸냐. 설교할 때도 나한테 성질내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원래 말을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목사의 말투를 보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듣고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싸우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나오신 이유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변화되려고.
새로워지려고, 변화되어야, 새로워져야 주님이 쓰시지. 사울이 한 번 부름받았다고 계속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후회한다 그랬어요.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뜨거운 신앙. 뜨거운 신앙이 없으면 안 쓰시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니까 씁니까? 목사 아들이면 씁니까? 청사교회 교인이면 씁니까? 안 씁니다. 장로님 아들이어도 그 아버지 장로님과 같은 신앙, 장로님 아버지가 쓰임받았던 그 신앙이 아들에게 없으면 절대 그 집 아들 쓰임받지 않아. 이걸 착각해. 우리가 지석이면 감천이다, 때가 되면 쓰임받는다. 때가 돼도 쓰임 안 받는다니까요. 그가 신앙으로 돌아서서 신앙 생활을 해야,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쓰시는 거지, 네 아버지를 보고 내가 너를 쓴다, 그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칭찬은 위로받고 유지해라. 세상은 갈수록 더러워질 거지만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져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말하면 성질내는 분이 계셔. 무엇을, 내가, 언제, 왜, 나한테만. 할 말 없죠. 그러면 알았어, 아무 말 안 할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임재가 없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촛대인데 뭔 촛대를 옮겨?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찬송 불러도 눈물이 안 나. 찬송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찬송 부르다가 울어본 경험이 없어. 언제부턴가 기도가 힘들어. 언제부턴가 교회 오기가 싫어. 언제부터 목사 만나는 게 힘들어. 언제부턴가 목사 만날까 봐서 돌아다녀.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날까 봐서 계단으로 올라다니고 뒷골목 돌아다니고, 언제부턴가 공동체로부터 괴리되는 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공동체가 계속 부담스러워져. 왜?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임재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계속 나를 때리는 소리만 들리니까 꿀송이처럼 답니다. 언제적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간단한 거거든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소 교회부터 공부할 건데요, 이 예배소 교회, 각 교회들마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소 교회 그 지역적 특징들은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권면들에 관해서 칭찬과 책망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7교회를 해석함에 있어서 3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이 있고요. 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 구분적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애언적 해석이 있다 그랬죠. 과거적 해석은 뭐예요? 당시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이다. 맞지, 7교회에 줬는데 7교회에만 줬다고 하면 계시록 해석의 성격, 내용 어디에 충돌하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이다. 여기에 위배되죠? 탈락. 시대 구분적 해석은 너무 7교회를 각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라고디게아 교회를 종말의 교회다. 이게 아주 장차 될 일로는 적합하나, 뭐가 어디에서 걸려요? 이제 있는 일이다. 여기서 걸리죠? 탈락.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취해요? 애언적 해석을 취한다. 어떤 의미예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면서 장차 될 일, 종말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어렵지 않죠? 애언적 해석. 이야,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으시겠어. 이렇게 처음부터 정통 계시록을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어디 유튜브에서 계시록 이상한 걸 봐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나를 평가한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2단 계시록 들어가지고 그 계시록을 놓고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야, 이거 정말 정신이 나갔어. 아니 어떻게 2단 계시록, 그건 계시록이 아니야. 그건 2단 사이비 가르침이지. 웃겨요. 대환란 운운한 사람도 역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는 제가 밀릴 마음이 없습니다. 맛집을 얘기할 때는 내가 양보할 마음이 있어도 맛있는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시록은 쉽게 함부로 툭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7교회도 뭐가 나오냐면 이기는 그에게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 이 이기는 그를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는 열심히 지들끼리 싸우고 물고 늘어짐으로 다 패배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기는 자에게 와서 다시 배울 처지에 놓였다. 이 땅에 이기는 자는 오직 나다. 눈 뜨세요. 이름 부르기 전에 27페이지짜리 교환까지 드렸으면 눈을 뜨셔야지. 유치하게 할까요? 조는 분은 교환 내놔. 내가 쓴 거야. 제가 옛날에 그 내용을 안 채워드리고 빈 페이지를 드린 적이 있어. 죽으실라 그러더라. 그 쓰느라고. 조는 분은 내가 빈 페이지 드립니다. 이기는 그. 여기 이기는 그에 대해서 해석을 분명히. 이건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교환 보고 설명합시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우리가 알아서 이기면 생명나무 열매 준다. 이렇게 조건부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너무 아쉽겠다. 여기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한다. 그 말은 이기고 나면 네가 알아서 싸우고 이긴 뒤에 내가 너한테 이 상급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은 이기는 원리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은 늘 이런 모습이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기는 비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셨고 역사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교회 위에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다. 야 칭찬한다. 잘했어. 야 아쉬워. 바꿔. 반드시 너희는 뭐 할 거다? 이길 것이다. 우리 교회는 16년 동안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길 것입니다. 계속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 예수님이 이기셨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이길 수밖에 없죠. 캄보디아 못 갑니다. 우리는 말씀 백신을 받아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 써놓은, 목사님들이 이 교환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지만은 절대로 안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유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유출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줘도 안 써. 그러니까 주세요. 줘. 네. 자, 이기는 자 거기 보시면 이단들은 기성교회는 타락하고 분열한다. 우리가 타락하고 분열을 안 해. 이게 빌미가 돼. 빌미가. 이단 교주는 자신만 이긴 자라고 하면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자신에게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근데 여기 이기는 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문법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이기는 자는 각 교회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기는 자를 한 개인으로 해석한 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게 결정타야. 계시록 12장 11절에 이기는 자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 이단 교주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사입이야 이 자식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헬라어 니카오, 여기 이 니카오는 승리하다, 이기다, 견디다, 끝까지 버티고 남다는 뜻인데 전쟁에서 이김, 권력자에게 굴복하지 않음, 시험, 유혹에서 끝까지 견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라는 것은 신앙적 견딤을 뜻해요. 견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적 견딤. 그들은 늘 이런 모습이 있더라, 그 얘기야. 끝까지 견딘 자들 보니까 그냥 객기로 견딘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더라.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 봤더니 그 장로님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 이해되시죠? 네가 알아서 싸우고 이긴 놈한테는 상 준다, 그렇게 계시록 2장 3장을 해석해 버리니까 이기는 비법을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올해는 졌을지라도, 올해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2장 3장을 잘 이해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가정교회 내년에는 이깁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 주신다고 했던 약속이 에베소교회 생명나무 열매, 둘째 사망의 버가목 감추인 만나와 흰돌, 이제 공부할 겁니다. 다. 그래서 이건 보상이 아니라 이기는 능력, 근거, 정체성이다. 계시록 전체 구조는 승리의 원리이지 보상 체계가 아니다. 이 약속, 이 비법이 이기는 원리, 견딜 수 있는 영적 연료였다. 좋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당시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우리 모든 가정교회, 궁극적으로 청사교회, 그리고 각자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애언적 해석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백윤영 집에 편지하라, 1-1 가정교회에 편지하라, 2-2 가정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편지를 한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 많이 해봤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가 좀 헷갈리니까 그 교회마다 키워드 하나씩을 기억하자.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항구 도시로 교역량이 많았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았는데 신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침투,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 흥청망청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흥청망청한 사람, 술 취해서 비틀대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려면 붙잡아줘야 돼. 그래서 붙잡고 계신다. 아니, 흥청망청한 사람 사이에서 딱 어깨동무를 딱 하고 붙들어줘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아버지들 집에 술 안 취해 보셨어요? 그래서 흥청망청한 사람 데려올 때 붙들어준다.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는 수고와 인내이다. 계시록에서 이겼다는 것은 끝까지 황제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그것이 비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꼭 순수성을 지켜내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가 중요해.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다 있어. 1-1, 1-2. 근데 1-2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 하나가 2-3에 있는 양육사의 지도를 받아. 이 사람이 자칭 양육사예요. 내가 이렇게 비유를 했죠. 내가 내 새끼 키울 때는 용납 안 되는 게 많아. 그런데 손주를 키울 때는 다 용납돼. 똑같은 거야. 남의 가정교회에 있는 청년을 보면 모든 게 짠하고 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 그러나 그 청년이 내 가정교회 식구가 되면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해. 왜? 뜨거운 심장이 먼저 폭발하기 때문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바른 말로 사람을 양육한 게 아니라 좋은 말 양육한 게 아니라 뜨거운 심장이 눈물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잔소리한다고 그 인생이 아파하는 거 아닙니다. 화냈다고 아파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 없이 말하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 오면 애는 말 안 들어버립니다. 패려버립니다.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맡겨놨는데 경계를 넘어다녀 버려. 여기가 문제야. 예배소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절대로 이 경계를 지켜낸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제도 직분자들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가정을 이렇게 재단으로 바꿔서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한 가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샬롬에서 배우고 목사님께 배우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조금 틀리게 말하면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말하면서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순복을 합니까? 아니죠. 틀리면 안 되고 더 정확하게 해야죠. 우리 교회는 이게 강점입니다. 애들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헛소리하면 애들이 다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존경 안 합니다. 여기서 수직적 개성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양호사가 무슨 지시를 했는데 총무가 말을 안 들어버렸어. 총무가 불순종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적응을 못해서 그런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교회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적응 못했으면 새가족 양육 때 떠났겠지. 교회 적응을 못했으면 새가족 양육할 때 떠났겠지. 적응 잘했으니까 파송받았겠지. 근데 왜 불순종해버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가 가르친 대로 양육사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해줬던 양육사의 모습과 막상 만나보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해주는 장로님의 모습이 있어요. 축복한 거죠. 긍정으로 해석한 거죠. 성령으로 해석한 거죠. 사도님하고 만나봤더니 목사님이 말했던 그 모습이 아니야. 자기 의가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부부관계 안 좋고, 그때부터 권위가 확 떨어져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만나서 풀어 찾아주면서 잘 도와주세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 잘 들을까? 영적 권위가 무너진 채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사라져버린 채로는 순종이 안 돼. 거짓말하니까 인정 못하는 거지. 틀리게 말하니까 인정 못하는 거지. 제대로 말하면 와, 그렇게 못 살아도 순종은 하는 거지. 거짓된 것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같은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려. 여러분 무슨 말 듣고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지. 우리는 다 알아. 이번도 계시록 같이 공부했으니까 시험 보면 다 똑같은 시험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드러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났으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면 돼. 어떻게 해요? 난 안 했다. 기억나지? 청문회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난 안 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가 알아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핑계해서 그 사람 책망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없어. 안 써. 쓰임받지 않은 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 영감이 안 떠올라. 장로님은 영감이 떠오른다는데 목사는 안 떠올라. 그때부터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말이 꺼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가 안 돼. 아니, 가정교회에서 양육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축복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버려. 기도가 안 돼버려. 가수가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노래가 안 돼. 노래가 안 나와.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 음정이 꼬여. 가수는 죽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제대로 확실하게. 틀렸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할머니들 함부로 아들, 딸들이 자녀 양육할 때 개입하시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변화시키지 할머니가 변화시킵니까? 사랑의 마음.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이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골목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이 선포돼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땅굴 파고 숨어 있다가 주의 재림만 기다린 게 아니라 땅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 거기서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했다. 막아버리면 막힌 대로, 반토막 나면 반토막 난 대로 게으르지 아니했다. 환경 핑계하지 말자 말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인생,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눈이 있습니다. 양육사가 뻥 못 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특징이 뭐냐? 틀리게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함부로 대적을 못 합니다. 말을 않고 있다가 떠나버립니다. 조용히 떠나버린다고요. 왜? 당신이 다르게 가르치니까. 자꾸 당신의 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를 드러내고 목사와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세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혼인은 수직적 계승구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실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관해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자고 한 일은, 공적으로 하라고 한 일은 반드시 행해야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가 제도화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순수성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 내가 율법적인 위치에 서서 자꾸 내가 남을 정죄하게 돼요.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태기에 빠져버린 부부, 무섭죠? 계시록을 16번째 듣습니다. 다 안다는 착각. 웃기는 거죠. 매년마다 주시는 감동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매년마다 뭘 깨달아도 깨닫게 되는데 다 안다는 착각. 그래서 동안목회 컨퍼런스도 내가 알죠. 매년마다 다르게 나간다. 매년마다 다르게 가르친다. 다 안다는 착각. 거기까지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제가 긍정으로 해석을 해드렸지. 이 일을 위해 쓰임받았다. 이 일을 위해 쓰임받았다. 근데 왜 계속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만 딱 끝내고 임무 완수한 겁니까?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가 2026년까지만 쓰임받고 끝나요? 아니잖아요. 천대 영광을 말했잖아요. 천대 영광. 처음 사랑만 다시 회복시켜라. 순수함을, 겸손함을 회복시켜라.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이 살아있냐를 확인하는 매뉴얼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식어집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은 할 말이 많은데 식어지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 있습니까? 진짜 부부는 핸드폰 들고 각자 밥 먹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어디 식당에서 말을 많이 한다. 불륜입니다. 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이 좋아서 물어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모릅니다.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일은 열심히 한다니까 다. 우리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처음과 똑같아야 된다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갈망. 세 번째, 교회를 멀리합니다. 문자 그대로 성전이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금요일이 되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컨퍼런스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나요. 멀리 갈수록 모든 게 오해가 됩니다. 섭섭합니다. 멀리합니다. 김장 때도 컨퍼런스 때도 뭐 예배 때도 할 수 있으면 안 오면, 초창기에는 무조건 교회 와서 놀았거든요. 일 있으면 교회로 왔거든요.
너 이 사랑 회복해라. 전도에 의욕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뭐냐? 아니 여러분, 어떻게 맛집을 찾았는데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가 율법이고 의무니까 소개를 못하는 거죠. 새벽 기도가 의무니까, 율법이니까 소개를 못하는 거죠. 복음이었다면, 새벽 예배는 내 인생의 복음입니다. 주일 성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어떤 약 먹고 살았어. 근데 냅둬버려요. 죽어가라고. 이야, 이 약 한번 잡숴봐. 내가 사줄게. 그래서 항상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은 핏을 많이 지더라고요. 자기가 사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안 먹어. 지 돈으로 사야 먹지. 다섯 번째, 일상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교회만 떠나면 교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땠어요? 우리 목사님 어떨까? 우리 교회 어쩔까? 호시탐탐, 이 시간마다 교회만 염려해서 지금 염려 안 합니다. 너 이 사랑 회복해라. 안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할 일이 없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묵은 딱 돼서 온통 교회 불편한 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리는 딱 차지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찌릿찌릿함이 있어야 돼. 찌릿찌릿함이. 부부관계가 뭐가 문제입니까? 찌릿찌릿함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부인이 샤워하고 옷 벗고 돌아다녀도 아무 느낌이 없고, 심지어는 부인이 샤워하고 알몸으로 누워있어도 이불 덮고 자서 좀 볼썽사납네. 틈만 나면 붙으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찌릿찌릿통했던 이 시절은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장침을 꼽아도 아프지가 않대. 가시 하나만 이래 정상인데 장침을 꼽아버려도 피가 쭉 나는데 아무 느낌이 없대. 불침을 놔버려도 아무 느낌이 없대. 이거 우리 몸이 심각해진 거죠. 감각이 사라져버린 상태.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어. 하기는 해. 주방에 밥도 해. 기쁨 없어. 오토매티컬리 해. 모든 게 다 돼. 근데 기쁨은 없어. 그만 먹으면 설사병 나. 피차간에 아파.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매년마다 사역회를 바꾸고 또 중간에도 없애버리고 중간에도 세워주고, 열정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부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이 귀찮게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첫사랑 회복하느냐? 세부대가 되자. 정죄하지 말고 품자. 영접하자. 여기 백목사를 받아들이자. 양목사를 받아들이자. 영접, 수용,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잘되게 하시려고 주셨다. 최고의 것을 주셨다. 은혜의 통로를 막지 말자. 은혜가 흘러오도록 수직적 개선 구조를 유지하자.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너무 그러지 마시오. 이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너무 수직적 개선 구조를 유지할 때 흘러간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세상에 풍요로운 마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때 부요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계속 가난할 때 그 가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영적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 첫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 처음 16년 전에 부임했을 때, 저를 청빙에 왔을 때 그 풋풋함, 그 사랑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대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 계속 그렇게 회복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보. 우리가 촛대입니다. 어디로 임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 이게 발람, 니골라 같은 말인데요, 전염시켰다. 니골라당, 오염시켰다. 백성을 전염시킨다.
경계를 넘어서 니골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소 교회 특징이 뭐예요? 니골라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니골라가. 양수사가 아닌데 양수사 행위를 왜 관여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그리고 애들도 알아. 아버지 왜 말을 들리게 말하세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 못하지. 양수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지만 침묵합니다. 모임에 점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적응 못했다 얘기해버리니까 양육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아하, 내가 이거 놓친 뭐, 그래서 자기가 회개만 했으면 다음번 사람 붙여줬을 때 그 사람은 안 떠나거든. 근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니까 다음번 가정교회를 붙여줘도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니골라당 얘기를 미워하는 거다. 우리 교회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16년 동안 말씀에 올리 같은 말씀을 들어버리니까 다 분별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말씀 들어버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든가, 목사님 뭐라 그럽디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뭐라 그러디? 말씀이 이렇잖아. 엄마 말씀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사불란 강력한 공동체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뭐라고요? 그 지역이 오염되어 있었고 내부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자꾸 이간질, 전염, 오염시키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미워했다는 거야. 니골라를. 이 니골라야. 나중에 이세벨도 오잖아. 이세벨. 이 집사님, 이 권사님. 뭐 있고 못 빚 것도 있고, 뭐 타고 최고급 승용차 타고, 지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넘쳐버리지. 말만 잘 들으면 100만 원씩 줘버려. 나랑 목욕탕만 가면 100만 원씩 줘버려. 나랑 내장상만 가자 100만 원 줘버려. 핵가닥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회장님이 우리 교회 왔어. 그 회사에서 일해. 내 말 듣겠어요? 회장님 말 듣겠어요? 그게 니골라다, 니골라다. 우리 교회는 박살 나버리지. 우리는 못 빚고 돈 사람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못 빚고 또 입은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는 왜 열등감이 많이 치유됐어요. 못 빚갑다. 진짠갑다. 좋겠다. 뭐 끝나 그걸로 우리는. 근데 그가 순종하면 우리는 다 받아줘. 그러나 못 빚고 와서 헛소리 하면 끝나는 거야. 사람 취급 못 받지. 함부로 우리 교회 보고 이상하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말 못해. 기분 나쁘다는 거지.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유튜브 설교가 아니라 오늘도 이전에 나와 들으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래서 주의 종과의 통로가 막히면 위험한 거지요. 미혹당하는 거. 왜? 제 설교를 안 들으면 유튜브 검색하겠잖아요. 내 설교를 안 들으면 인터넷에 검색하겠잖아요. 유튜브 검색 들어가고 인터넷에 검색 들어가면 이단이 딱 함정을 파놨습니다. 계시록 궁금한 걸 나한테 안 물어보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쳐보잖아요. 신천지가 다 구멍을 파놨습니다. 탁탁탁 빠지게 돼 있어. 구원에도 나한테 안 물어보고 양수한테 안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구원파가 탁탁탁 파놨어. 무조건 결혼정보회사 무조건 함정들이 많아. 정상회사도 많지만은 유사품이 많아. 세상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송정 떡갈비 가보세요. 다 원조예요. 어디가 원조입니까? 내 입에 맞는 데가 원조고 조차하기 좋은 데가 원조예요. 나는 이게 어려운 거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육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양장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거, 네가 알아서 싸워서 이긴 놈한테는 상 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절대 우리는 니골라당한테 넘어가지 않아. 생명나무,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 열매가 있더라야. 이기는 교회 받더니, 부흥하는 교회 받더니야 새벽기도가 있더라야. 그 얘기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더라야. 다 이기는 자들한테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딱 성경으로 풀프로가 있어요.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는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 사람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정리하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고 있더라. 하늘의 지혜. 마지막 때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악한 역사를 분별해야지요. 말씀 백신을 통하여 각종 악한 바이러스들을 다 막아내야지요. 생명나무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니골라당의 거짓된 것들의 가르침을 다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 욕심을 박살내버리는 게 말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어떤 분은요 자꾸 통찰력이 있다, 지혜롭다 할 때 나이 들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지혜를요 나이 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로 여기요. 경험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요 저같이 젊은 목사는 목회 못 하겠네요. 빨리 늙기를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 지금은 덜 지혜롭고 늙으면 지혜롭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늙으신 분들이 양육사 가정교회를 제일 잘하겠네요. 근데 보세요, 늙은 분들이 우승한 거 봤습니까? 우승 못합니다.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 잘해야죠. 경험이 지혜, 경험이 산물이라면서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로워져 버려. 남편이 자꾸 아내를 잡으려고 하는데 주먹으로 잡으려고 그러고 삐칠 나니까 못 잡는 거야. 지혜로운 남편이 되면 되죠. 어떻게? 말씀을 똑바로 잘 들으란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남편들이 말씀을 잘 못 들어. 멍청해가지고. 세상 공부는 못해도 말씀 공부는 밀리면 안 돼. 왜? 부인을 이길 길은 그것밖에 없어. 갈수록 정력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수입 떨어지고 남편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오직 하나, 청사교회를 만났어. 야, 여기서 내가 말씀을 씹어 먹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완전히 내가 이 옛날에 다른장 씹어 먹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목사님도 설교해버려야 되겠다. 놀라운 것은 부인이 감동해버려. 우와, 부인은 그걸 못하거든. 성질만 낼 줄 알지 못하거든. 남편이 말씀 먹어버리니까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를 부인보다 더 해버리면 부인을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부인을 이기라고 말한 이유는 뭐 돈 많이 가져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수직적 계승구조, 제사장 자리를 지켜야 아들, 딸을 세울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면 아들이 달라들잖아요. 아버지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힘 빠졌잖아요. 싸움도 못 하시잖아요. 아들이 때려버리면 쪽팔려서 경찰 신고도 못해. 그 아들을 이길 방법은 영권 회복 방법밖에 없고 영적 통창을 밖에 없고 본질을 꿰뚫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존중해라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너 나이 몇 살이냐?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 교회가 어디 뭐 노인정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 뭐 리더하고 젊은 사람이 따라가 웃기고 있네. 젊든 늙든 지혜로운 사람이 사역장 하면 되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분별이 있는 사람, 동안목회 컨퍼런스 열심히. 제가 사대 집부자들하고 공부를 해보는데 한두 번 들은 얘기입니까? 내가 질문을 해봐. 답을 못해. 다시 알려줬어. 문자가 와. 목사님, 쪽팔린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게 돼서 감사. 그렇지. 우리는 이제는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다 오픈돼 버렸기 때문에 알고 오는 거예요. 유튜브 듣고 오는 거야. 와서 그 사람 확인만 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몰라서 갑니까? 다 알고 갑니다. 어느 지점에 사진 찍고 온다. 가이드가 그걸 알고 오픈된 걸 알고 여기가 그 지점입니다. 뻥 못 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지혜는 경험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설교 들어보면 알아. 이거 기도 들어보면 알아. 말씀 없어 기도 내고. 맨날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말씀이 입력이 돼서 말씀으로 살아낸 간증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뭐 인공지능이 괜찮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보니까, 캄보디아를 돈으로 보니까 가서 죽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음료가 들고 있는 금잔으로 보니까 넘어가는 거지.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피. 송도의 피에 취한지라. 뒷머리 보니까 와 아가씨 같네. 와 얼굴 봤더니 쭈글탱이 할머니. 뒤태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잖아요. 몸매를 잘해가지고 보정장치 올려가지고 아가씨 얼굴은 완전히 감출 수 없는 주름살.
깜짝 놀래버립니다. 음녀가 아름다워,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딱 정면을 봤더니 피를 쫙. 이걸 이미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다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연말 되면 인생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손가락을 자르고 등에 허벅지에 문신을 새기고 착하게 살자, 똑바로 살자, 일심 청사 이 CS 그렇다고 내년에 바꿔집니까? 문신만 늘어갈 뿐이요. 나중에 온몸이 문신이요. 그 사람 보죠. 이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이렇게 보면 안 봐요. 엄마 사진, 아빠 사진을 막 이거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보자, 아빠를 보자. 나중에는 그냥 사진이 도배될 뿐이야. 말씀 없이 술을 어떻게 끊습니까? 성령 술 맛보지 않고 어떻게 세주를 끊습니까? 술처럼 좋은 게 어디 있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낯선 이 기분이요, 한 잔 먹으면 다 극복이 돼버려. 싸우고요, 막걸리 한 잔 먹으면 극복이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쪼잔해가지고 한 번 싸우면 천국 가야 풀리지 안 풀려. 그래도 기도는 잘 되고 신기하고 놀라워. 임재함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는가 모르겠어. 임재가 없는데. 그러니까 생으로 해보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녹초가 돼버리는 거지. 성령에 붙들란 기도가 아니라 생으로 해본 기도는 아침에 가서 밤 못합니다. 자빠져버리지. 임재가 있는 찬송인도 1시간 반,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설교했죠. 미혹이라는 말은 믿기. 믿기는 아름답습니다. 믿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욕심 따라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근데 원래 보면 이게 신기한 게 참 이게 미끼를 딱 보니까 미끼인데 고리가 있거든. 고리에 줄이 있거든. 줄 위에 막대기가 있거든. 막대기 아저씨가 있거든. 아저씨 앞에 끓는 물이 있거든. 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눈이 가려져 가지고 미끼만 보이는 거예요. 무는 순간 줄에 끌려서 막대기에 끌려서 아저씨 끌려서 바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렁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늘이 보이고 줄이 보이고 낚싯대가 보이고 아저씨가 보이고 끓는 물이 보여. 이게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야. 뭔 말을 딱 하는데 그 말대로 들린 게 아니라 이것 봐라,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네. 딱 본질을 깨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리더가 흔들리지 않지. 어떻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리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보고 한마디 하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낚싯바늘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웃고 있는 아저씨 손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끓는 물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다, 애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 내버린지를 봐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깁니까? 애언의 말씀이니라. 설명을 쫙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칭찬입니다. 너희 교회는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거짓된 걸 다 드러냈고 이단이 감히 틈 못하게 했다. 좋았어, 잘했어. 저희 교회 계속 저 열심히 설교 열심히 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백 목사, 너 그때 그 순수함, 그 느낌, 그 느낌, 그거 회복해라. 제가 부목사보다 설교는 잘할 수 있지만 부목사보다 순수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 계속 틀리라는 게 아니라 순수한 그 마음. 부목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겠지만 목사는 그냥 익숙한 마음으로 서겠지. 익숙할 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초보 운전 때 사고 안 납니다. 초보 운전 딱지 뗄 때 때려 박아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청년들 보니까 초보 운전 때는 사고 안 났어. 근데 떼고 할 때 박아버리고 긁어버리고 왜? 됐다 깎아 팍. 오늘 설교가 잘 돼서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토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모터 시동이 좀 안 꺼졌습니다. 조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